사사기 제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의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11월 1일) 월요일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 말씀이 시작됩니다. 사사기는 비교적 뚜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사사기 시작 부분부터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등장하기까지 서론적인 이야기가 지속됩니다. 이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대한 정복과 실패에 대해서 다룹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가 신학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줍니다. 그러한 내용들이 1장 1절부터 3장 6절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역사적 서론, 신학적인 서론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한 주는 사사기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읽게 될 것입니다. 이 서론에서 하나님이 사사기 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서론의 서막으로서 유다 지파의 정복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적인 요약은 가나안 남쪽에 위치한 유다 지파의 정복 전쟁의 긍정적인 부분 정도가 될 것입니다. 사사기 저자는 1절에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사기의 바로 앞의 책인 여호수아서가 시작할 때와 동일합니다. 여호수아서 역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지요.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내용을 보자면 여호수아서를 연상케 합니다.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은 후 그 땅들을 차지하기 위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야기가 마치 여호수아 생전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영도할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가 등장했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부재는 이스라엘의 질문에서도 드러납니다. 그들이 1절에 여호와께 여쭙습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치 하나님이 그들의 지도자가 되시듯이 대답하십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이에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와 연합하여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무찌릅니다. 저자는 이에 대한 매우 짧고 묵직한 해석을 4절에서 제공합니다. 유다가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셨다고 말입니다. 유다 지파의 순종에 하나님이 승리로 응답하셨다라는 것이 사사기 저자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의 동맹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역시 완전한 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 다음 단락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이번 단락에서 사사기 저자는 유다 지파의 올라감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오히려 시므온 지파와 유다 지파의 연합은 사사기 결론부의 이스라엘 지파 간의 끔찍한 내전과 대조되면서 순종과 연합이라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죽지세 유다 지파의 정복과 승리의 보도에 베색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도니 베색이라는 적장을 몰아붙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 지파는 10,000명을 죽이고 아도니 베색을 쫓아가서 그를 무력하게 만듭니다. 다시는 무기를 들지 못하도록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립니다. 사사기 저자는 그런 다음 7절에 아도니 베색의 말을 직접 인용하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독자에게 전합니다. 그는 이전에 70명들의 왕들에게 했던 일을 지금 자신이 똑같이 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숫자 70명이 문자 그대로든 상징적으로든 그는 남쪽의 패권을 가진 우두머리였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아직 수중에 들어오지 않은 예루살렘 주민이 보는 앞에서 그를 죽였는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적장의 입을 통해 중요한 신학적인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의미심장합니다.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의 패배, 곧 유다 지파의 승리는 신적인 개입이다 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승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은 사사기 저자가 강조하고 싶은 대목이 분명해 보입니다. 결국 유다 지파는 그렇게 예루살렘도 점령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사기 저자는 계속해서 유다의 정복과 승리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지리를 중심으로, 두 번째는 유다 지파에게 매우 중요한 도시와 마지막으로 그들이 무찌른 유력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그들의 정복과 성과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주요 지리들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4가지 주요한 지리들 중 해안 평야를 제외한 3종류의 지리를 언급하며 그곳들을 정복했다고 보도합니다. 산지, 남방, 평지가 그곳들입니다. 산지는 유다 산지를 의미하고요. 두 번째 남방은 건조한 네게브 지역입니다. 그리고 평지는 완만한 경사진 쉐펠라가 그곳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다 지파의 가장 핵심적인 도읍이 되는 헤브론의 예딜은 곧 기럇 아르바를 소개함으로써 그들의 거점을 확보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헤브론을 점령하면서 3명의 유력한 인물 셋의 아히만, 달메를 죽였다고 알려줍니다. 민수기에는 그들이 아낙 자손임을 밝힙니다. 지리, 도읍, 인물이라는 중요한 정보가 의미하는 바는 유다 지파의 승리가 적지 않은 것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사후 지도자의 부재 속에서 일어난 유다 지파의 승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 속에 지도자의 부재를 느끼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지도자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후에 등장하는 부족한 정복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진멸이라는 명령에 유다 지파의 모범적인 순종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모범적인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그 모범은 이렇습니다. 유다 지파는 순종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을 차지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로 바꾸어 보면 하나님의 신뢰하니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가 될 것입니다.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제 없지만 유일한 지도자이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순종을 통해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네, 아주 단순합니다. 단순함은 무모함이 아니라 선명한 진리를 다른 어떤 것보다 강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도 복잡한 상황은 있었을 겁니다. 유다가 10,000명의 숫자와 70명의 왕들을 무찔렀던 아도니 베색에 대한 위용을 고려했다면 그런 단순한 순종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낙 자손의 덩치와 힘을 따진다면 헤브론을 차지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단순함과 선명함은 복잡한 현실과 상황보다 진리를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지도자 되심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정복되지 않은 땅으로 올라가라는 명령에 순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단단한 믿음이 요구됩니다. 견고한 믿음은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가장 중요한 진리를 붙잡는 단순한 믿음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승리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단순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 아닐까요? 유일한 지도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 벌어진 첫 번째 이야기로 사사기 저자는 유다의 순종과 승리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한 진리에 대한 순종으로 회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의 유일한 지도자 되심을 믿습니다. 이 진리가 어떤 복잡한 상황보다 우선이 되게 해주십시오. 단순한 순종, 단단한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오심 기도. 하루 5번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 나는 죽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슴으로 만나서 따라가며 간증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영광스러운 승리를 노래합니다.